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허문영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평안, 평강, 또 평화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 샬롬이라 인사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인사말에도 안부를 묻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인데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에 붙은 말이라서 뜻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건네기도 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한자로 편안한 안 자와 편안한 영자로 된 말이라고 합니다. 안녕.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걱정 없이 무탈하고 또 건강하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걱정 근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크든 작든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무슨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나?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게 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마음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걱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사람인지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혼자서 끙끙대거나 또 세상의 헛된 방법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걱정 근심으로 성도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두 손 벌려 성도를 환영해 주시고 또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걱정 없고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원하실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해 근심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런 근심 이외의 근심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근심에서는 자유롭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 은혜를 바라실 겁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가 여러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유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가지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싼 상황은 평안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여러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며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일마저 바리새인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두고 의논하다가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들썩이게 만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또 친히 발도 씻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은 참 감격스러웠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둘러싼 상황들로 인해서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뜻도 내비치셔서 더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 때 예수님도 속으로는 근심이 되는데 제자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러싼 상황에 대한 근심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은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근심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상황에서도 평안하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실 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는 것처럼 평안이 없는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속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에 선뜻 아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부름받은 사역자임에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전쟁터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근심을 뿌려대는 상황들이 왜 그리 많은지 전투하는 교회라는 표현처럼 성도의 삶은 매일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영적 전투구나 싶을 때가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분명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 상황이 생길 때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근심을 털어버리고 오뚜기처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예수님의 그 평안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또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불려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3장에서 17장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표현이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른 관계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그 예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실 때 예수님께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과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깨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끊지 않는 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끔찍히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며 또 세밀하게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될까요? 왜 마음이 어지럽고 어려워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잘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근심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평안을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때 평안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고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이미 다 주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간구하셨습니다. 이미 다 주었으니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여시고 다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평안을 잠시 잊어버렸을 때 다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성령님이 다 하시겠지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시는 곳에서 더욱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의 자리,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십니다. 그런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여러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신 평안의 이유들을 다시 보게 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진리, 평안을 누리게 되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2년여의 코로나를 지나오는 동안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안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곧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들면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잃어버린 평안도 회복하려나 싶지만 그 평안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어느 시대이건 코로나 시대이건 위드 코로나 시대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통해 오는 주의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